박성묵 52.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남자였다. 젊은 시절부터 늘 혼자였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뿐인 인생. 회사에서 돌아오면 불 꺼진 방, 며칠째 그대로 있는 반찬, 말 한마디 건넬 사람조차 없는 집. TV를 켜놓고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렇게 그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퇴근길 좁은 골목길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쓰레기 봉투 옆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였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닫혀 있었다. 그 작은 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성묵은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춥지?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작고 따뜻한 존재 하나가 그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이름을 몽이라 지었다. 꿈처럼 찾아온 존재였기 때문이다. 퇴근하면 몽아 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이유가 생겼다. 집에 불을 켜는 손길에 더 이상 외로움이 묻어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가며 세상의 공기를 느꼈다. 비 오는 날엔 몽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이야기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팀장한테 혼났어. 그런데 말이지 너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진다. 몽이는 모든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눈을 맞추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다. 몽이는 성묵의 전부였다. 생일도 명절도 기념일도 늘 함께였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던 그에게 몽이는 아들과 같고 친구 같고 부모 같은 존재였다. 몽아 너 없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넌 내 전부야.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몽이가 11살이 되자 기침이 잦아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을 몰아쉬고 밤마다 헐떡이며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너무나도 냉혹했다. 심부전이 심각합니다. 길어야 몇 달 남았습니다. 성묵은 눈앞이 하얘졌다. 그날 이후 그는 몽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매일 새벽 약을 먹이고 힘겨운 걸음에도 박수를 쳐주며 응원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직금을 깨서라도 치료를 이어갔다. 몽아 아프지 마. 제발 조금만 더 같이 살자. 몽이는 마지막까지 성묵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아요. 난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지금 오지 않으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성묵은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낀 몽이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성묵은 울며 손을 잡았다. 몽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같이 집에 가자. 산책도 하고 같이 살자. 그때 몽이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성묵의 손을 핥았다. 눈빛은 평온했다.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몽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성묵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없이 걷던 산책길, 먹다 남은 사료, 아직 치워지지 않은 장난감. 그는 무너졌다. 몽아 너 없으면 나는 누구랑 살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곧 갈게.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는 몽이의 사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잿빛 하늘, 울음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길.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 다가가니 거대한 궁전과 석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박성무, 여기가 몽이가 있는 곳입니까? 내 죄를 알겠느냐? 죄라니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생명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버린 자, 생명을 거부한 자. 죄가 무겁다. 정묵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몽이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탁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몽이. 정묵은 울면서 달려갔다. 몽아, 아빠야, 이제 다시 만나자. 그러나 몽이는 그의 품으로 오지 않았다. 잠시 멈춰 서서 성묵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빛을 향해 걸어갔다. 왜 그러는 거야? 나야, 너 기다렸잖아. 그때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생을 다한 뒤 천상으로 갔다. 하지만 너는 주어진 생을 버린 죄인. 너희의 길은 다르다. 안 돼, 같이 가게 해줘, 제발 몽아. 몽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성묵의 발밑이 갈라지며 지옥의 불길이 솟았다. 수많은 죄인의 절규와 함께 그의 몸은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갔다. 안 돼, 몽아. 그렇게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성묵이 눈을 뜬 곳은 또 다른 공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쇠사슬에 묶인 죄인들 사이. 앞에는 불꽃 속에서 나타난 염라가 있었다. 박성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기회요? 내가 살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생을 다시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때서야 너는 다시 만날 자격을 얻을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성묵은 병원 침대 위였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돼 있었고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기적이에요. 몽이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일 만에 그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날 이후 성묵은 완전히 달라졌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입양하고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외롭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돌보며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야. 남은 생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10년이 흐른 어느 날 노인이 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빛 아래에서 꼬리를 흔드는 익숙한 그림자가 있었다. 몽이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눈을 맞추며 다가온 몽이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몽아, 오래 기다렸지. 이제 함께해요. 그 순간 천상의 문이 열렸다. 이번엔 지옥이 아닌 진짜 영원한 재회의 시간이 찾아왔다.